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앞에 3자가 달렸습니다. 30주 동안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남은 11주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선포를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포된 기쁜 소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보니 만들어졌고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누가 그러던데? 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가르침의 무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 즉 가르침과 기적이 말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반복되고 되풀이되며 어떤 구전의 형식이 갖추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처럼 성찬례 모임인 전례에서 사용되면서 고정되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신자들의 입교를 위해 혹은 이단과 적대자들의 반론에 대답하기 위해 수정과 보완과 편집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복음서가 만들어진 최종 목적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았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정말로 그곳이 맞는가 하는 의혹과 함께 사실을 검증하며 읽으려는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위인전이나 전기문이 아니다. 복음서는 비유와 예시 등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창작된 문학 작품이 아니다. 복음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지만 신문 기사가 아니다. 복음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 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복음서를 읽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름 없이 회람되던 복음서가 2세기 중반에 마르코에 의한이란 그리스어 이름이 붙었고 라틴어로 마르코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라 불리는 성경을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라 부릅니다. 기원 후 150년경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주교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통역을 했던 마르코가 복음을 썼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이것이 전통적 견해가 되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기원 후 65전에서 70년경으로 보는데 이는 마르코 복음서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으며 13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와 박해에 대한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제1차 독립전쟁에 대한 로마의 강력하고 잔인한 진압,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에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 렙톤이나 로마 군단으로 번역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보아 로마에서 저술되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날 성서학계에서는 로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쓴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전통적 견해와 추정일 뿐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 마르코가 특정 기간 로마에서 한 필체로 썼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나마 분명한 것은 복음서를 끝맺는 16장 9절에서 20절은 저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16장 8절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후대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발현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봅니다. 또 유다인들의 풍습을 따로 설명해주고 아람말을 쓸 경우에는 그것을 그리스말로 번역한다는 점, 그리고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팔레스티나 밖에 사는 비유다인, 즉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저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도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서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그 첫 마디에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며 1장 14절에서 하느님의 복음, 15절에서는 복음을 믿어라고 하며 주된 관심사를 복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즉 복음의 수용과 거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마르코 복음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수용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가르침을 부정하며 그분과 대립합니다. 만민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현재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마르코 복음서의 주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신원,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느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듯 예수님의 신원을 하느님의 아들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계속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이는 두 단계로 펼쳐집니다. 그 첫 단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본 군중들이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삼으며 감추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장 29절에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서서히 메시아의 모습이 공개되는데 이는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메시아입니다. 이는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는 대사제의 질문에 그렇다 하신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하는 백인대장의 고백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시작과 만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책 전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사가는 왜 예수님의 정체를 비밀에 붙여 두었다가 서서히 공개를 했을까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확실하게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황된 고백이며 그들에게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어도 오해할 위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자의 의도는 복음서를 읽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 속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은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하느님의 아들, 자신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또 다른 주제는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저자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세 단계를 두 번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반하셨던 시기에 불리움 받은 자,
구별된 자, 파견된 자로 심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먼저 네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12만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순환과 부활이 3번에 걸쳐 예고될 때마다 제자들은 몰 이해에 부딪히는데 마테오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코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기 전 철저히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원에서 비롯된 무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 이해와 무지가 서서히 알무로 변화되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처음에는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조금씩 알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불리움 받아 세례를 받고 듣고만 있는지, 아니면 신자들 중에서 구별되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며 살고 있는지.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라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활동 배경과 사건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필두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유혹을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활동기입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곧바로 제자 4명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여기서 시몬이 누구인지, 안드레아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를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때 따름은 버림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버림은 2가지 형태로 제시되는데, 첫째, 시몬과 안드레아는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 그물을 버렸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호수는 일상의 일터고 그물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겁니다. 2번째로 제베데오의 2 아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 손질은 내일 조업을 위한 준비이고 아버지와 사꾼과 배는 미래를 안정되게 보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즉시 버리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곧장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치유 기적과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드러내는 구마 기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단순히 신비로운 일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현실적 증거이자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뻗어나가도록 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여러 기적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주제와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넘어갑니다. 세리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이를 본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죄인과 병자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와 같아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고, 이들과 동떨어진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인들과 다르다며 자신은 무결하고 무죄하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현재의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계속 말하기 위해 단식과 안식일에 관한 의미를 알려준 복음사가는 12제자의 이름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줍니다.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 곧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서 마귀 떼를 돼지들에게 보내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야이로에게는 딸의 치유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독자들도 딸이 치유되느냐, 어떻게 치유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하혈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치유의 문제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낸 믿음의 모범 답안이 됩니다. 이렇게 여인을 통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안이 제시되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목적인 치유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말 것인가. 처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과 믿음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단지 딸의 치유를 위해 엎드렸을 뿐이고
그 목적이 사라진 지금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탁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치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지향을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마르코 복음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혈하는 여인을 통해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필요한 치유를 위해서만 엎드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앞서 이방인들의 지방에서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십니다.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나는 너에 대해 다 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하지 못했고 너도 나와 똑같다라는 그들의 오만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에서는 중풍병자, 하혈하는 여인, 세리와 죄인,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나오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6장부터 이제 기적은 단순히 치유, 구마, 자연 현상을 넘어 우리의 생명에 관한 기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빵 이야기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빵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의 무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는 이스라엘 공동체인 유다 지역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그것이 두 번의 빵 기적 이야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첫 번째 빵 기적 이야기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고 두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12라는 숫자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8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기점으로 주님의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 반복되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3번의 순환 이야기는 각각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하느님 중심의 사고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부하고 반대했으며 제자들은 변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였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만 부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 점차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이에 더하여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느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즉, 먼저 벳사이다의 눈머니를 고치는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순환 예고를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예리코의 소경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 고난받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를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독려합니다. 신앙의 눈을 제대로 뜨지 않으면 순환받는 예수님을 절대로 하느님의 아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는 예루살렘 활동기를 7일이라는 시간 안에 압축시켜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임금과 다른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임금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나와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탐욕과 타락으로 성전의 기능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성전의 정화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여야 할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다음 이제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계명에 대한 문제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대립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정치, 사회적 문제로 유다의 주류들과 대립했습니다. 그 대립은 이렇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믿음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이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결여되어 있었고, 개념화된 율법과 실천 없는 신앙은 하느님을 거부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 세상의 아픔을 껴안으러 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자체이며 하느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율법학자와의 대화 이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립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극단적 단절, 곧 예수님의 죽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가득한 분위기 속에 마르코 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준비로 만찬이 준비되고 유다의 배반과 성찬내 제정, 베드로의 배반 예고와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이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듯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계약 궤를 감추는 기능을 하는 휘장이 갈라졌다 함은 이제 하느님은 더 이상 휘장 뒤에 숨겨진 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에 의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로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 복음과 달리 마르코 복음은 부활에 대한 묘사에 대해 대단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등장시키지 않은 채 고작 젊은이 한 명을 등장시켜 부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16장 9절 이하의 내용이 훗날에
첨가되었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저술되어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준 마르코 복음서는 짧은 내용 안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맏형답게 마르코 복음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대의 독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따를래, 안 따를래? 죄인들과 함께 할래, 안 할래? 그래서 버릴래, 안 버릴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물으며 타협 없는 신앙의 투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인간, 그것도 배반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약한 한 사람에게서 메시아를 볼 수 있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망하고 나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낸 하혈하는 여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